오늘 저녁은 우리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캐롤의 밤이 있습니다. 7시가 아니라 5시에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모두 모여서 캐롤의 밤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25일은 성탄절 날을 연합 예배를 우리가 11시에 한 번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마 교육관과 함께 드리겠는데 일찍 오셔서 본당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송이 24일 날 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천사들 대신한 새벽송을 부르는 분들이 예수 탄생을 알릴 때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은 우리 비전 공유 철야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연말에 비전 공유 철야 기도회를 갖습니다. 지난 1년을 반성하고 평가하고 새해에 각 기관들의 그 신임 일꾼들을 소개도 하고 계획들도 듣는 그런 중요한 기도 모임입니다. 우리 아주 본당이 흘러 넘치도록 가득 차게 모여서 일꾼들이 이 기도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일꾼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우리는 모두 다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직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130년 전에 미국의 한 가난한 집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한고 학교를 보내지를 못했어요. 정규 학교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주일 학교에서 그런 애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성경이 있어야 배우는데 성경을 얻기 위해서 1년 반 동안이나 아버지가 벽돌공인데 그 밑에서 같이 벽돌 날라주는 이런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성경을 사고 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7가지 나중에 훌륭한 성공자가 되는데 7가지 성공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나중에 그의 자서전을 쓴 분이 소개했습니다. 그걸 소개한 거 보니까 새벽형 인간이었다. 새벽에 남보다 먼저 항상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의 환경은 너무나 부정적이었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못 먹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러나 그는 언제나 긍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략하고 저축하는 습관이 있었고 독서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못 배웠으니까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늘 책을 손에서 떼지 않고 독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메모하는 것을 정리를 잘해주는 그런 좋은 습관이 있었고, 그리고 남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나중에 미국을 대표하는 사업가로 성장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 YMCA라고 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게 YMCA 총재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의 YMCA를 전파하고 인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YMCA 본부 건물들을 자기가 사업가니까 다 건축해 주면서 보급을 하는 그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관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 더 중요한 직분이 있어서 그 장관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장관직보다 더 중요한 이 직분이 뭡니까 했더니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여러 가지입니다. 주일날은 종일 내가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이 직분을 놓칠 수 없습니다. 장관직을 맡으면은 주일날도 일해야 할 텐데 그럴 날이 허다할 텐데 저는 도저히 주일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직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시 제안합니다. 당신이 그러면은 주일날은 절대로 일을 시키지 않겠으니 제발 장관직을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장관직을 맡아서 훌륭한 장관의 일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워너메이커를 지금 제가 간단하게 소개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면은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예요. 선교사님이 세웠어요. 초창기 총장들은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총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총장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총장을 모실 때에 전번에는 장로교 목사가 했으니까 이번에는 감리교 목사가 해야 된다 하고 감리교 측에서 우리 감리교 중에서 연세대 총장할 분이 누구냐 하고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환수 목사님을 찾아냈습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오래 했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감리교의 우리 장로교의 총회장격인 이 감독 직분을 맡고 있는데 감독 직분도 다 지나가고 6개월만 남았고 지금 미국에 출장 가 있는 중인데 우리가 이분을 세우자. 이분은 신학 부장까지 했던 신학적으로도 명성이 높은 분, 총장으로 조금 더 손색이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리교 측에서 이환수 목사님을 차기 연세대 총장으로 딱 정해서 이사해서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출장 갔던 이 목사님께 제발 좀 연세대 총장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환수 목사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연세대 총장 자리가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교단을 책임지는 감독 직분을 6개월이나 아직 남았는데 이걸 버리고 그 총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 직분을 끝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 직분이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개척 초기일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무슨 상담이냐면은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도 괜찮은 직장인데 다른 데서 저를 스카우트해 제공이 왔는데 월급이 2배나 됩니다. 그리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그럼 월급을 2배로 준다는데 가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기는 주일도 일할 때가 많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 일꾼이 없으니까 교사로 재정부원으로 여러 가지 교회를 하루 종일 주일날 일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가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기도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했는데 얼마 후에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주의 직분을 놓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많이 손해를 본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손해를 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다른 데서 다른 일들이 왔고 나중에 이분이 또 사업도 하고 그래서 수입이 훨씬 좋아졌고 나중에 목사 사모가 되고 그의 아들은 서울대학도 들어가는 그렇게 좋은 자녀를 두는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바로 몇 년 전이에요. 우리 교회 최근의 일입니다. 바로 몇 년 전에 한 정숙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깨끗하게 보이는 우리 여자 집사님이 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예쁘게 잘 성장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에 교회를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목사님 시켜서 신방을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들려오는 대답이 이분이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백화점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외판원이 된 겁니다. 거기 수입이 참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놓칠 수가 없어서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게 된 겁니다. 집사가 주일날 그 백화점의 화장품을, 백화점은 주일날 쉬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신방을 보냈지만 결과는 비슷했고 아쉬운 그런 마음이 갖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회 직분이 무엇입니까? 교회 직분은 아무 때나 받아도 되고 아무 때나 벗어버려도 되는 건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을 맡지 않아도 됩니까? 만약에 이 교회 직분을 우리가 다 나는 바쁘고 힘들고 귀찮고 복잡하고 할 일이 많고 그래서 놓아버린다면 교회는 누가 어떻게 세워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내 교회라고.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워놓는데 그 직분을 우리가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 연말에 새로운 일꾼을 세운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직분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직분으로 세운 주님께 여러 가지의 표현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 표현한 게 오늘 1절에 이렇게 했어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예수님이 주신다고 소개했어요. 1절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보아가지고 나에게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맡기셨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직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교사, 성가대,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각 기관의 기관 회장, 임원, 재직의 국장,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직분은 예수님이 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직분을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선거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서 뽑았습니다. 맞습니다. 선거에서 뽑았고 제비를 뽑았어도 그 직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주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직분은 단 하나도 사람이 준 직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임명장을 혹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굳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바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우리의 직분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자세는 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내게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께 나에게 직분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지금 본문이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오늘 자기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비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선동하고 앞장섰습니다. 살인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이런 못된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은혜롭게 여기고 감사하게 나를 직분자로 세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지금 못났고 부족하고 경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이걸 감당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직분을 맡긴 것은 나를 충성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에게 직분을 맡긴 것은 분명히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보고 우리를 좋게 보고, 과거에는 바울처럼 못된 짓을 많이 했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래도 지금은 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직분을 맡긴 겁니다. 나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실수가 많고 어리석은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보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설교를 그래서 좀 더 잘해보려고 몇 주 동안 감사헌금 봉투를 다 조사해봤어요. 연말에 새로 직분을 주고 막 새로 임명하고 600명이나 지금 지난 금요일 날은 또 이렇게 직분을 임명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감사해서 직분 새로 주셔서 감사. 회장 선거는 한 달 전에 이미 끝났고 이렇게 찾아봐서 제발 하나라도 나오너라 이런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직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내용은 범사에 감사했는데 그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직분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내용에 그렇게 쓴 감사헌금을 찾지 못했어요.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인정해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도저히 주의 일꾼이 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난데 나를 직분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남들이 니까 짓게 집사냐? 너는 나보다 더 못된 짓 많이 했잖아. 네가 무슨 권사야. 친구들이 그럴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돼. 나의 과거는 잘못됐지만 주님이 나의 미래를 충성스럽게 보고 너 쓸모있는 귀한 일꾼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나에게 직분을 준 거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이렇게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무슨 교훈을 주냐면은 직분을 주었을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1절 다시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나를 능하게 하신다. 직분을 주고 예수님께서 너 혼자 알아서 해보라는 게 아니라 능력을 주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요.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나설 때는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 감당할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사실 제가 봐도 직분을 전혀 감당할 수 없을 사람이 몇 번 있었어요. 도대체 저 기관은 왜 저 사람을 세웠지? 저 기관 말아먹겠다 1년 동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거는 전혀 은사가 없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1년을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나름대로 잘했어. 앞에 나와서 사회도 다 보고, 나는 사람 앞에서 말을 못합니다 하고 난리치고 도망가고, 매년 한두 명은 울면서 오거든요. 목양실에 임원 선거 끝나고 나면 와서 못하겠다고. 그런데 올해는 한 명도 없어요. 올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내 눈에 봐도 저 사람은 잘못 뽑아다 할 것 같은데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넘어지지만 않고 하겠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그러면은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난리가 나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부 다 외국어를 하니까 유창하게 외국어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20명 와서 딱 사람들이 보니까 에게게게 저것들 봐라,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이라면 그 당시 지역에서 가장 홀대받은 지역이에요. 갈릴리 촌놈들, 고기나 잡던 녀석들이 무슨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방합니다. 저것들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럽니다. 이때 베드로가 딱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유창하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의 선지자가들이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그가 성천하시며 보내기란 성령을 우리는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부 출신에 무식한 놈이라고만 생각했던 베드로,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할 줄 아는데 유창하게 이렇게 아닙니다. 이 설교가 끝나니까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 3,000명이나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말한 예수님이 구세주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3,000명이나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도와주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 어머니가 되어본 적이 언제 있고 아버지가 되어본 적이 언제 있어요? 근데 결혼하고 살면은 자녀가 나아지고 자녀를 낳으면 훌륭한 부모로 다 감당하잖아요. 부모 자식을 못 키워가지고 문제된 가정을 어디가 있어요? 다들 키워. 많이 배운 사람이 잘 기르느냐, 못 배운 사람이 못 기르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엄마 아빠의 역할을 능히 감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생육하고 번식하라, 이 말 속에는 생육하고 번식할 때 감당할 능력도 다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 직분도 하나님이 직분을 만들어 놓고 임명하고 감당할 수 있게 다 해줘. 한 번도 그 일을 안 해봤어도 감당할 수 있게 다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죽도록 직분에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1장인데 2장 3장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을 사모하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일이 당하지 말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마음이 넓으라 이겁니다.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8절부터 봅니다. 8절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집사의 직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여자 직분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지위를. 이게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직분자는,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직분자는 화목하라고 명령했어요. 화목하라고. 자,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겠다는 A 집사와 직분 감당하겠다는 B 권사가 열심히 봉사하다 다투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전도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직분자가 화목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집안에서 부부가 다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자식이 삐뚤어져 버려요. 예수를 하면 부부가 다투고,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이 안 가버립니다. 교회를 절대로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교회 가면 싸운 거 배우는데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느냐? 좋은 거 배운 대로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분자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해야 돼요. 서로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충성을 다하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예화가 없는 것 같아서. 아프리카에서 미국인이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평생을 선교를 다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은퇴가 때가 됐습니다. 근데 자기는 평생 복음을 뿌리고 사랑했던 아프리카인들 그 나라에 묻히고 싶었는데 본부에서 귀국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본부의 명령대로 귀국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비행기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딱 도착하자마자 기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이 비행기 안에는 우리나라의 전쟁 영웅이 타 있습니다. 장군님이 타 있습니다. 지금 이분을 환영하는 순서가 비행장에 있습니다. 이분이 먼저 환영이 끝나면 우리 내리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축하해 줍시다. 박수해 주면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그분과 함께 비행기 탔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선교사님이 창가로 딱 보니까 비행기 트랙 밑에 빨간 카페트로 쫙 깔고 군악대가 와서 팡바레를 울리고, 근데 이 장군이 옷을 탁 장군복을 입고 훈장을 주렁주렁 매달고 탁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조기를 흔들면서 환영해 줍니다. 저 끝에 대통령이 나와서 안아주고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하고 축하해 주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했는데 이 사람이 끝나고 와서 내린데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어요. 목숨 바쳐 평생을 일했는데.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 장군은 잠깐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했다고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나는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뭡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아직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 저 빨간 카페트가 그렇게 부럽냐? 걱정하지 마라. 천국에 오면은 황금길로 깔아줄 것이다. 그리고 군악대가 그렇게 부럽냐? 걱정하지 마라. 천군 천사들이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너를 환영할 거다. 너는 아직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은 우리가 헛된 것이 될까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시간 낭비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시간 낭비 같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을 세워놓고 충성을 다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하늘나라에 오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다 했는데,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의 선배는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바쁜 것은 죽을 때까지 바빠. 우리가 힘든 것은 죽을 때까지 힘든 일이 계속 있어요. 세상에 중요한 일도 죽을 때까지 중요한 일은 항상 뒤따라요. 근심, 걱정, 이것도 죽을 때까지 따라와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다 놓쳐버리면 주 앞에 섰을 때 멸관이 기다릴까요? 뭐가 기다릴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연말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준 직분을 남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남에게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한 교회에서 담배 피다가 들킨 집사님을 삭제했습니다. 제명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재직을 임명합니다. 임명을 따할 때 이분이 그래도 제명된 걸 알았지만 거기에 참여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재직일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서 임명해 주는데, 이름을 부르는데 끝내 자기 이름을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지옥에 떨어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할 말이 있다고. 당신은 지금 재직도 아니니까 발언권도 없다고, 그래도 제발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라고 했더니, 여러분, 제가 담배 피다가 들켜가지고 집사 직분을 놓쳤지만 내가 언제 교회에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 돈 바쳐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열심히 시간 바쳐서 충성했는데 제발 다시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담배 이 시간 이후로 절대로 안 피겠습니다. 그러니 내 직분, 집사 직분을 주십시오. 내가 지옥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을 안 부르니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이름을 호명할 때 내 이름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발 집사 직분을 다시 주세요. 그러면은 더 충성하겠습니다. 간절히 호소했더니 목사님과 거기 있는 재직들이 받아주자고, 그래서 다시 이 서리 집사로 임명이 됐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충성스럽게 보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직분 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시간과 건강과 물질 평강을 주시.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하늘나라에 예비하고 주시. 여러분, 이 귀한 직분을 뺏기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